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건너와서 도우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이제 거진 이제 1년이 다 돼 가잖아요. 코로나의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나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에 있으면서 겪으면서 있는데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부르심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동일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꿈에 나타나서 환상 가운데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게 겉으로 보면은 마게도니아 사람은 우리로 지금 시대로 말하면 미국 사람들 아니면 유럽 사람들 같이 굉장히 문화도 발달되고 살기도 좋고 모든 부분들이 그 사도 바울하고 비교했을 때 사회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월등히 나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마음 가운데 그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느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하나님은 분명히 보십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똑똑하고 정말 마음도 착하고 돈도 많고 그렇지만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없으면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히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저는 운전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도 한 하루 이틀 정도를 쭉 그냥 계속해서 운전하면서 내가 가야 될 지역에 가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는 상황은 비행기를 타고 가기도 하지만 주로 이제 육로로 운전을 하는데 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길들을 보니까 이게 보통 길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읽었던 말씀 보면은 6절에 나오는데 6절 위에 보면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났던 사건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의 계획들은 뭐냐면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데리고 아시아 쪽으로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아시아가 어느 지역, 아시아 지역이 우리로 말하면은 경상남도나 경상북도처럼 어느 큰 지방의 이름이었어요. 우리 지금 말하는 아시아권 해가지고 그런 아시아가 아니고 지금 터키 지방에서 있는 그 지역 이름이 아시아 지역인데 그쪽으로 가려고 쭉 이제 방향을 보니까 서쪽이에요. 서쪽으로 쭉 가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6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7절에 무시아 앞으로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그래서 제가 지도를 놓고 한번 쭉 보니까 가까운 거리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구글 맵을 통해서 이게 도대체 얼마나 되지? 더베어 루스드라에서 이게 무시아 또 그리고 무시아까지 가서 또 그리고 드로아까지 내려갔다는데 그까지 길이를 보니까 한 850m 정도, 850km 정도. 서울에서 부산이 400km 정도 400km인데 그 왕복 거리만큼 되는 거예요. 그 거리를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더베어 루스드라에서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데 성령께서 막으신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멈춰서서 아무 데도 안 가고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멈춰서서 아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위로 길을 막으시면 옆으로 계속 가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50km를 이게 그 구글에 보면은 이제 자동차로 가는 길은 한 11시간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사람이 걸어서는 꼬박 7일을 걸어야지 되는데 보통 그렇게 안 자고 그렇게는 못하니까 자고 또 걷고 하면 한 3주 정도 걸리는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3주 동안 걸으면서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시니까 그 3주를
3주일을 걸으면서 계속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계속 가는데, 이제 무시아 쪽에 왔는데,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는 지금 흑해 쪽입니다. 거기서 북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거기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들어왔죠. 그러니까 그 아시아 지방의 끝쪽, 그러니까 제일 서쪽에 있는 해안 지방으로 가게 되는데, 드로아라는 지역인데, 드로아는 우리가 좀 잘 익게 알았던 트로이 목마 있죠. 트로이 목마가 있었던 그 지역이 드로아인데 그곳까지 간 거예요. 그곳에서 있던 사건이 뭐냐면, 그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드로아에서 이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사도행전을 크게 보면은 제일 중심된 요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인이 되리라 해가지고, 이 말씀을 근거로 예루살렘 중심에,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그 전 세계 해가지고 그렇게 성경을 구분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리고 전반은 베드로의 사역들, 베드로 사역이 중심되어서 있었던 사건들, 그리고 사도행전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그 중심으로 해서 두 부분으로 나누긴 하는데,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요, 어쩌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뛰어넘어서 모든 세계로, 전 세계로 복음을 전가하고자 하는 좀 획기적인 사역지가 이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이 보았던 환상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방이고, 지금 아시아 지역에서 유럽 땅으로 넘어가는, 유럽으로 주의 복음이 처음 전해지는 그 계기가 이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선교의 역사, 선교의 방향들을 인도하시는 분은 선교사가 아니고 그를 인도하는 예수의 영, 성령께서 그의 선교의 방향을 주관하십니다. 선교사의 삶뿐만 아니고 사실은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도 누가 주관하십니까? 나이를 든 어르신들이 다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내 생각대로 되었으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아 하는 그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된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몇 프로가 될까요?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그거는 내 인생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고 내가 아닌 다른 분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관자도, 생명의 주관자도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나라의 운명도 사실은 나라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권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주권, 자기들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그의 나라를, 그의 주권들을 허락하시고 용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서, 선교의 여정 가운데서 성령께서 어떤 길은 막으실 때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이었는지 이 오늘 본문에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곳에 멈춰 있지 않고요,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면 다른 곳을 찾았습니다. 우리 삶들 가운데서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기도 작년에도 2020년에도 우리 임 목사님 통해서 들었는데, 처음 이제 교회 단기 성회를 가려고 했었는데, 교회에서는 가려고 모든 준비를 다 했는데 이 상황들이 아니다라고 딱 막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사도 바울이 아니라고 막았을 때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다른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막으실 때 보통 사람들 마음이 낙심돼요. 하려고 했을 때 뭔가 안 된다고 가지 마. 그건 안 돼라고 이야기했을 때 마음에 낙심이 되기도 하고 조금 이 멈춤도 하는데 사도 바울의 이 여정들을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고 계속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을 막으시면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여시겠지 하면서 다른 길을 찾아서 갑니다. 또 여기서 가려고 하는데 또 막으시면 거기서 또 이 길이 아니니까 다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꾸준히 믿음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 그냥 막으신다는 그것만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길이 아니고 다른 길로 인도하시구나 하면서 그 길을 계속 믿음으로 나가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뿐만 아니고 우리의 작은 공동체인 이 화정 충년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아름다운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시는데 우리에게 마음으로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라고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우리가 이 길 잘못됐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이 맡기신 사역들 가운데 막힘이 있더라도 이 길이 아니지만 또 하나님께 다른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길로 믿음으로 꾸준하게 달려가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참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기도 하고 참 예상하지도 못했던 일들, 바라지도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있지만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의 방향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면 우리는 좀 깝깝할 수는 있겠죠. 앞으로 주님 어떻게 가야 됩니까? 우리 마음에는 좀 깝깝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든든한 믿음이 있습니다. 저희도 작년 2월 달에 그 비자를 새로 받기 위해서 2월 18일에 나왔고 한 2주 정도면 비자를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2주 있다가 돌아가는 비행기 티켓도 미리 예약해서 왔는데 와서 코로나 때문에 모든 나라에서 한국을 거부하고 또 인도네시아에서도 이제 비자 업무를 중단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 또 새로운 길을 여시더라고요. 이곳에 있을 동안 또 좋은 사람들 정말 코로나가 아니면 만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좋은 사람들도 만나게 하시고 또 초등학교 때 친구였는데 우리 임 목사님도 전혀 이 코로나 아니었으면 아마 못 만났을 것 같은데 이런 코로나를 만나게 돼가지고 또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고 또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또 경험하게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삶들 가운데서 하나님 아무리 어려운 상황들이 있고 또 비록 하나님께서 이 길은 아니야라고 말씀하실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두 번째 보면은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그렇지만 하나님 홀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선교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우리가는 사도행전을 지었던 저자인 누가가 이 시기에 합류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또 그리고 신라 15장 40절에 보면은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을 받고 떠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과 신라가 두 사람이 선교팀을 잇고 한 팀이 되어서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16장 1절에 보면 디모데라는 제자가 또 함께 합류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마게도니아로 떠나기 직전에 이 의사였던 누가가 함께 동참해서 우리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 종들이, 선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이건 환상을 보았는데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줄 우리가 인정하고, 그들도 한 마음이 돼서 맞아요, 사도 바울 선교사님 맞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비전을 주시고 이 환상을 주신 것은 마게도니아로 전하라는 그 말씀이 맞습니다 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와 이 누가가 함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고 환상이라고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인생 가운데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뭔가를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 11절에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떠났습니다. 마게도니아를 바로 그 환상을 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환상이고 비전이야라고 인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순종해서 배를 타고 마게도니아로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환상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선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만 하나님께서 홀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통하여서 그 일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이 선교팀들은 그 말씀을 듣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고 환상이라고 확증됐을 때 순종해서 쫓아갔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이 있는데 얼마나 그 말씀에 반응하여서 순종하여서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그 인도네시아에서, 저는 대학생 사역을 하는데요, 한국에 있을 때도 CC에서 대학생 선교 사역을 계속했었는데 인도네시아에서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매주 월요일마다 저희들이 사역자들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라를 위해서 또 각종 대학 사역들, 그리고 또 직장인들을 위한 사역들, 또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양육하는 것들을 위해서 하는 그 교회 사역들을 위해서 그 사역자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중보기도 하고 또 교제도 나누는 그 모임에 한 번은 조금 특별한 손님이 초청되어 왔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인도네시아의 수도는 자카르타인데 두 번째 도시는 수라바야라는 도시예요. 부산처럼 항구 도시인데 거기서 바로 앞에 있는 섬이 마두라라는 섬인데, 거기서 그 한 학생인데, 고등학교 학생인데 중간고사 기간은 우리나라처럼 조금 빨리 시험만 마치고 빨리 오잖아요. 그래서 빨리 와가지고 잠깐 조금 낮잠을 자고 그 다음에 밤에 공부하려고 잠깐 낮잠을 자는 그 와중에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에 대해 전혀 모르는 무슬림인데 밤에 그 낮에 환상 중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나는 예수고 너를 구원할 구원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자다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그 본 것을 부모님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자기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런 것들 봤다 하니까 부모님들은 무슬림인데 너가 예수를 알라를 안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막 그냥 반대를 하고 또 그 이야기를 하니까 막 패는데, 그 맞는 중에 부모님한테 맞는 중에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또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 맞아도 안 죽으니까 견뎌라. 내가 너를 보호한다. 그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그냥 맞는 중에 그 환상을 보면서 견딘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는 뭔지 모르니까 예수님은 아는데 예수님이라는 사람은 아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모르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본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찾다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이심을 믿고 이제 그걸 보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거예요. 영접했는데 자기 집에서 못 사는 거예요. 부모님이 죽이려고 막 하니까. 그러니까 막 이제 자기가 살려고 도망을 가는데 자기도 아는 지역이 없으니까 자기 친척 집으로 왔는데 저희들이 사는 반동으로 온 거예요. 반동으로 와서 친척 집에서 지내는데 부모님이 그곳에 전화해가지고 우리 아들 거기 같이 너 그 살려두면 안 돼. 그 무슬림을 배반해서 예수님을 믿는데 하면서 그렇게 받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제 우리 교회 사역자들하고 만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더 구체적으로 더 알게 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믿고 또 자기처럼 무슬림이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더 같이 교제하고 하는 그 일들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또 그리고 또 다른 환상 가운데 참 무슬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많이 보여주시더라고요. 또 우리 학생 가운데 레깃이라는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은 또 한국말도 잘하고 해서 한국 이름도 있어요. 하은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할아버지도 그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게 되었는데 근데 그 할아버지의 반응은 그 앞에 말했던 그 학생처럼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 다음에는 반응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그 손녀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꿈으로든 아니면 비전으로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오늘처럼 주일날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환상이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선교는 하나님 홀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서 그 일들을 하시는데 특별히 그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여러분 좀 기도를 하시고 또 오늘 말씀처럼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인도네시아는 여러분들이 좀 많이 들어서 아시는 것처럼 세계에서 무슬림이 제일 많은 지역이 좀 그 중동 지역인데 중동 무슬림들 다 합치면 1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2억 7천인데 그 중에 80%가 무슬림입니다. 약 2억 4천 정도가 무슬림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제일 단일 국가로서 무슬림 숫자가 제일 많은 나라가 그 인도네시아입니다. 참 주님의 사역자들이 참 한국에 선교사들이 많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선교사들이 참 부족하고 또 주의 말씀들을 가지고 더 견고하게 세울 사람들이 참 부족한 곳이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래서 정말 위에서 기도하고 주의 말씀으로 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쫓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그런 선교사들이 어쩌면 우리의 평신도들이 함께 잠깐이라도 와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인도네시아에 있으면서 좀 특별한 단기 선교를 좀 경험했는데요. 한 번은 이제 원주에 있는 세인교회에서 한번 단기 선교팀들이 왔습니다. 그 팀은 좀 준비를 여러 가지 참 잘했더라고요. 그 춤들도 전통 난타 춤들도 준비하고 또 워십 댄스도 팀도 준비하고 해가지고 정말 외국 사람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무슬림 지역에 가서 공연을 하고 물론 우리가 직접적으로 복음을 증가하지는 못하지만 함께 있는 인도네시아 사역자들과 가서 더불어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기도 하고 또 주의 복음을 이 찬양을 통해서 그들에게 축복하고 하는 그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리고 한 가족이 와가지고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함께 한국 음식도 만들면서 김밥도 만들고 떡볶이도 만들면서 함께 음식의 교제를 나누면서도 또 그들하고 교제하고 또 그들을 위한 또 선교의 선교의 사역들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면 또 선교사들을 위해서 좀 격려해 주시고 함께 있어 주셔도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선교팀들이 와서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은 뭐냐면 그들의 선교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선교의 여정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2021년 선교 예배를 드리는 우리 화정충현교회 성도님들 또 함께 이곳에 있지 않지만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또 우리의 이 복된 공동체인 그 화정충현교회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 인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함께 한 마음으로 그 일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믿음의 발걸음에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